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었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내가 본 그 환상은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여호와께서 오셨을 때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고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으므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 그 성전으로 들어왔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안뜰로 데리고 가셨으므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43장에 보니까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었다. 그랬습니다. 동쪽문, 성전의 동쪽문 있죠? 동쪽문, 저 바깥에, 바깥마당, 그 담장 밖에는 7계단을 밟고 올라오죠. 7계단을 밟고 들어서면 문이 있어요. 동쪽 문이 있고, 저 북쪽 문이 있고, 저쪽 북쪽에 저 남쪽 문이 있어요. 그 들어갈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성전이 저기 서쪽에 앉아 있어요. 들어갈 때는 성전을 보고 들어가는데 성전은 서쪽에 있어요. 예, 들어갈 때는 보통 동쪽입니다. 과거의 성막, 광야의 성막도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도 동쪽 문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나올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동쪽을 보고 나오죠. 예. 빛을 바라보고 광명한 것을 바라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듣고 위로받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성전에서 나갈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좋죠? 네. 7계단을 밟고 이제 문에 들어서서 문간을 통과하면 문간방, 오른쪽에 방 3개, 왼쪽에 방 3개, 문간방이 있고요. 문지기들을 통과해서 들어서면 바깥마당이죠. 바깥마당 얼마 넣었습니까? 바깥마당. 바깥마당 넓은 바깥마당이 있죠. 그 다음에 바깥마당을 지나서 이제 앞마당으로 들어가려면 또 계단을 밟고 올랐어요. 그 계단은 8계단이에요. 8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동쪽문, 저 북쪽문, 남쪽문이 있죠. 들어서면 거기 또 이제 문간이 있어요. 동쪽 문간, 북쪽 문간, 남쪽 문간이 있어요. 오른쪽에 방 3개, 문지기들 방, 왼쪽에 방 3개, 6개죠.
문간에 방 6개, 양쪽으로 3개씩 있고, 문간을 통과하면 앞마당이 나오죠. 앞마당이 나옵니다. 그 앞마당에는 가운데 제단이 있고요. 그 뒤편에, 제단 뒤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또 계단이 있어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앞마당 표석, 그 바닥 돌을 쫙 깔았는데요. 마당에 돌이 쫙 깔려 있어요. 표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그런 돌이 깔려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그 돌이 쫙 깔려 있잖아요, 바닥에. 돌이 깔려 있고, 거기서 그 돌의 그 바닥에서부터 6규빗, 6규빗. 6규빗 위에 있어요, 성전이.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한 3m 60cm 하면, 우리가 여기, 우리 계단이 8개거든요? 저희 계단이 8개 계단인데, 높이가 한 얼마나 될까요? 한 2m 50 될까요? 저 계단이? 근데 6규빗이니까 한 3m 60 되는 성전이 높이 있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거대한 기둥이 2개 서 있고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현관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에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렀어요. 2절에 보니까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는데,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네,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 네, 좋죠? 네. 동방.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다. 빛이 떠오르잖아요. 네, 동쪽입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말하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해가 남쪽에서 뜬다 그럽니다. 왜 해가 남쪽에서 뜨냐? 동쪽에서 뜨지. 아니, 왜 해가 동쪽에서 뜬다? 남쪽에서 뜬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요, 그 게르 있잖아요, 게르. 몽골 그 천막 있잖아요. 예전에 다 그 게르 생활 있잖아요. 게르가 그게 여러 겹이에요. 짐승 가죽으로 여러 겹을 씌워가지고, 줄로 막 엮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이제 말뚝을 밟고 하는데, 그 게르의 그 문이죠, 문. 게르의 문은 무조건 남쪽이에요. 예. 게르의 문이 무조건 남쪽입니다. 남쪽이에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가 남쪽에서 뜨는 것으로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참.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해가 어느 쪽에 뜨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몽골 분들 계시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몽골은 해가 어디서 뜨냐 물어보세요. 동서남북 중에 해가 어디서 뜨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남쪽이라 그럴 겁니다. 네. 아니, 이상하네. 아니,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지 왜 남쪽에서 해가 뜨냐? 아니든 해는 남쪽에서 뜨는데 그럴 겁니다. 그 동쪽은 해가 밝아오는,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도는 건데, 그래서 동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동쪽은. 네. 좋죠?
그 소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는 소리는 맑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와 같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투명한 또 아주 신선한 그런 세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선하고요. 새롭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맑은 물과 같이.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3절에 내가 본 그 환상,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 환상은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고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았으므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발 강은요 바빌로니아에 있는 강이에요. 11장 23절에 가면 11장 23절에 보시면 여기 동편 나오죠. 동편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편에 있는 산에 멈췄다 그랬습니다. 그 에스겔 3장 15절에 보세요.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는 데라비 포로들에게 가서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포로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 와가지고 그발 강가에도 이제 많이 거주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놀란 채로 전에 성경에서는 민다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그발 강가에 가서 7일 동안 민다피 놀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어안이 벙벙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로 7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로 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섬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섬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손양호 목사님? 소록도에 가셔가지고 사도 요한은 밤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유배지죠. 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네. 그 밤모섬 뱀섬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 섬에는 뱀이 많은가 봐요. 네. 어떻게 뱀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네. 뱀이 많은가 봐요. 뱀에 물려 죽으라고 사도 요한을 그 뱀섬,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산에 가든지 섬에 가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강가로 가든지, 예. 그 자기의 광야죠. 자기 광야를 찾아서 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죠. 7일 동안 민다피 놀란 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그 그발 강가에서 내가 보았던 환상과 같은 환상을 봤어요.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예, 우리는요,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당장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즉사예요, 즉사. 살 수 없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저 다메섹,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쫓아 올라갔잖아요. 저 북쪽 다마스쿠스로. 다마스쿠스 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요. 갑자기 너무 밝은 빛을 보니까 그럼 실명해 버렸어요. 눈이 실명했어요. 예수님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 그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잠깐 본 건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절했어요. 다 기절 초풍한 거예요. 무슨 큰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너무 밝은 빛에 큰 음성을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감당을 못 해가지고요. 감당 못하게 되면 기절하잖아요. 그 장정들이 다 기절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 있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도 까무라쳤어요. 기절해버렸어요. 다 쓰러져가지고 예, 기절해버렸어요. 죄인이 예수님은 고사하고 천사만 만나도요, 감당을 못해요. 기절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 그 성전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5절에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구약의 영도 성령이에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목사님, 그게 왜 같습니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신약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그냥 성령. 신약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네요.
그런데 같은 성령이에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다른 성령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신약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예, 그 말은 맞죠. 그럼 뭐가 다르냐? 하는 일이 달라요. 구약의 성령이 하시는 일하고 신약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건 왜 다른 거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왜 다르냐? 비슷한 일이긴 한데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에요.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일하세요. 구약에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고 신약 시대에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일해요. 신약 시대 때는 진리가 거의 다 드러났어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구주 탄생하셨고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나 오시는가?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진리예요. 신약시대는 진리가 거의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더 힘있고 역사하심이 강해요. 강하게 역사하시죠. 진리의 영이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안뜰로 데리고 가셨으므로. 자,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성전 저 앞마당 바깥마당에서 이제 앞마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안에 가득해요. 47장에 보시면 47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그 성전의 입구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 보아라,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자, 보세요.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동쪽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 물이 흘러서 저 남쪽 문지방 아래를 통해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역사, 생명수 역사인데요. 1천척을 청량하고 2천척 청량하고 3천척, 4천척 청량해 나가잖아요.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방향이에요. 그 이슬람 교도들은 그 메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가 있잖아요.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그 성지 순례를 가야 되죠. 메카에 있는 그 검은 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돌이라고 하는 검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뺑뺑뺑뺑 돌아요. 수천 명이 돌죠. 뭐 압사 사고 많이 나죠. 거기는 압사가 뭐 몇백 명씩 죽어요. 예, 쓰러져가지고. 그런데도 돈을 모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평생 죽기 전에 한번 가야 돼, 거기. 그게 의무예요. 메카를 방문하는 거. 그 꿈에도 소원이 그죠? 가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그 열기 때문에 죽고 압사당하기도 하고 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인가요? 5번인가? 그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깔고 기도해요. 공항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 폰이에요. 저 중동으로 수출하는 갤럭시 폰은 그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딱 누르면 메카가 있는 방향을 딱 바늘에 알려줘요. 핸드폰을 땅바닥에 딱 놓고 방향을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어요. 메카. 그게 뭐예요? 우리는 참 그러지도 안 해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에 어려운 일 생기면 예전에 어머니들은 장독대에다가 찬물 한 사발을 얹어놓고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어요? 누구한테 비는가요? 천지신명? 안고사님 몰라요? 아니 그 왜 장독대에다가 물 떠다 놓고 그 비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아, 할머니? 장독대에다. 네. 네. 보셨어요? 네. 특히 보름날. 네. 달림에게 빌어요. 또 산에 올라가다가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또 배낭을 내려놓고 또 빌어요. 나무에다 또 빌어요. 아니,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또 빌어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누구한테 비는가요? 신령님께 비는가요? 산신령한테.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있고, 다 비는 거예요. 어디 폭포 있으면 또 가서 빕니다. 그 산에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 데 있잖아요. 주풍령에. 거기도 폭포가 있어요. 아주 근사한 폭포가 있습니다, 밑에.
거기 기도하러 오는 사람 가끔 있어요. 언제는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얀 소복을 입고, 예? 젊은 여자인데 하얀 소복을 입고, 또 한 분은 그분이 어머니인지, 좀 나이가 드신 분. 둘이 같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초를 이렇게 피워놓고, 또 비는 거예요, 거기서 또. 참, 그래서, 이게 못 들어오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왔지? 그러고, 예. 그 대문이 저기 딱 잠겨 있어야 못 들어오거든요. 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서 비는 거예요. 또 산에 또, 아늑하도 굴이 있으면, 또 굴에 들어가서 또 빕니다, 또. 근데 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굴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굴은요, 뱀이 많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뱀이 많고, 여름은 여름대로 또 뱀이 많아요. 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굴에 들어가서 기도해. 하나님을 찾는 건데요. 하나님을 찾는 건데, 잘못 찾은 거죠. 하나님을 찾다가 잘못 찾으면 이제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절간으로 가기도 하고, 이슬람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단군을 섬겨요. 또 단군, 또 할아버지가 어떻고, 단군 섬기고, 또, 일본 귀신 섬기는 것도 뭐예요? 일본 귀신은 뭐죠?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는 무슨 뜻이래요, 그게? 나미야부타브라고 같은 거 아닌가요? 남녀호랑개교. 네. 그분들도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남녀호랑개교 섬기는 집이 있는데요. 도로가에. 거기 새벽기도 갈 때 보면요. 항상 문 소리가 나요. 뭐 꽹과리를 두드리는지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소리가 나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래요. 3시인가 4시인가 되면 정확하게 짱짱짱짱짱짱 소리가 납니다. 집에서. 그 이웃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분 늘상 하는 거니까. 그런 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 또 잘 믿겠죠. 예.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 발견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정확하게 발견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섬기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세상 사람은 다 허튼 신 믿고 죽은 신을 믿고 그거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믿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동쪽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 빛이세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빛이 그냥 쫙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탁 들어가면 빛이 그냥 쫙 쏟아지는데 어둠이 어디 있어요, 어둠. 어둠이 다 달아나고 어둠이 다 달아나요. 우울한 거, 불안한 거, 두려운 거 다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런 세계예요. 빛의 세계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침침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자꾸 이렇게 자꾸
어둠을 가져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